중간에 주기도가 있다 보니까 그 주기도라는 거대함 때문에 우리가 문맥을 놓칠 수 있는데, 사실 6장을 시작하면서는 너희가 하나님만 생각해서 구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어라는 맥락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식해서 성도가 무엇을 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예시로 사랑 베품에 대한 구제, 하나님을 바라봄에 대한 기도, 그리고 오늘 마지막 금식이 등장을 하는데, 왜 많은 것 중에 금식이었을까?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자 우리가 그 주기도는 충분히 보았고, 그 전의 문맥을 보자면 이런 것들을 봤었죠. 되게 비슷한 말이 반복됐어요. 주제만 달라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식할 때에 하나님만 의식해야지, 다른 거 보지 마. 똑같이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그거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은밀한의 의미가 몰래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식해서 하는가인데, 오늘도 그 기본 골자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다만 그런 상태에서 금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만 의식해서 함으로써 내가 만들어내지 않는 것, 우리가 계산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펼쳐질 수 있음을 믿는 것이죠. 사실 구원이라는 것 자체,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계산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인데 믿음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영생,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갈구하고 있는가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라는 그것 자체도 내가 세팅한 거 말고 하나님께 기대서 가는 인생, 그걸 보느냐, 온 생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납득하고 확인하고 변화되는 일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는 단순히 어떤 그 위시리스트 목록을 하나님께 구하고 몇 개 받았지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는데 바뀌지 않는 현실, 혹은 바뀐 현실, 혹은 전혀 다른 걸로 변화된 현실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내가 그렸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으로 납득하고 확인하고 그것에 맞춰서 변화돼 가는 것을 진정하고 있느냐, 그게 기도였고,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웃에 대한 구제였고, 그 와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답이 주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끝이 아멘이죠. 제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로 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이제 금식이 등장을 합니다. 왜 금식일까라고 했을 때 일단 먹는 것을 끊는 겁니다. 인간에게 굉장히 필수적인 거 하나를 끊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내가 힘을 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위기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힘을 내야죠. 내가 더 먹어서 에너지를 내서 해결점을 잡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겁니다.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간절함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 제가 힘을 낸다고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약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라는 전적인 은혜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죠. 되게 뭔가 의지해야 된다, 누군가의 도움을 바란다,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이것은 이해관계에선 자존심이겠지만 창조자와 피조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문제요, 신뢰의 문제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 표상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성경이 내내 얘기하는 것들, 인간의 힘 빼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 모세의 인생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40년간 힘 빼기, 왕자였던 모세가 40년간 힘 빼기,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라라고 하나님께 의지해 가는 것, 그거를 믿음으로 설정할 때 성경이 말하는 인생과 구원 자체가 내가 힘을 내고 내가 계산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며 하나님이 오셔야 되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방편으로 비로소 우리의 진짜 삶의 의미와 영생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의식을 굉장히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중풍병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들이죠. 지붕을 뜯고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고 내릴 정도로 꼭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하시지 않죠. 뭐라 그러죠? 죄사함을 받았다.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지금 급한 건 일어나는 겁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의 아픔도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함에서 떠났기 때문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다 해결된다. 그래서 더 근원적인 걸 체크하신 거고 표상적으로는 그거를 보여주신 거죠. 이미 그때 모여있던 무리들도 다 갈급해서 왔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몰려들었던 상황 아닙니까? 모두가 지금 삶의 만족과 어떤 삶의 기틀을 찾지 못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중풍병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죄사함 없이 네가 육체가 일어난들 인생이 참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나를 찾아왔다라면 먼저 해야 되는 건 죄사함이다. 이것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 네가 힘을 낸다고 다시 1인칭 시점으로서 내가 힘을 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며 특히나 구원은 더더욱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굉장히 상징적인 게 금식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며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되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금식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설명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진짜 얻어야 되는 게 무엇이고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고 벌써 그 금식이라는 단어 앞에 그게 싹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엇이?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야 라는 질문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 아니네. 밥을 굶어서까지 네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 벌써 확 생기죠. 그때 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것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며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어떤 출발도 할 수 없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금식이라는 주제 참 예수님께서 그 당시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금식을 굉장히 경멸하셨고 싫어하셨는데 사실 구약에도 똑같은 양태로 바르지 못한 금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그 유대 사회에서 금식의 문화가 늘 있어 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했던 혹은 기쁜 금식은 무엇이냐를 비교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사야 58장 말씀. 나중에 이사야는 정말 두고두고 읽어야 될 성경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청교도가 붙인 별명이에요. 구약의 복음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선명한 예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죠. 근데 53장이 되게 유명하지만 58장도 이스라엘의 양태와 그리고 어떤 믿음이 무엇이냐의 근본을 추적하는데 굉장히 귀중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배경 화면이 왜 이건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두루마리입니다. 한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두루마리. 물론 이것은 사본 중에서도 진짜 사본은 아니고 이제 그거를 모양을 뜬 본이긴 한데 이렇게 한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그 우리나라 박물관에도 전시된 적이 있었는데 한 두루마리에 이사야 전체가 쫙 우리야 지금 장절 구분이 있는 거지만 쫙 하나로 끝까지 가는 그 웅장함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물론 선지자가 받아 쓴 것이고 감동 가운데 쓴 것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자신의 심정을 몰아치듯 우리에게 선포를 하셨는가가 막 절절히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죠.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여러분 제가 자꾸 딴소리 많이 하려고 그러면 눈빛으로 경고하셔야 됩니다. 자꾸 요즘에 삼천포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삼천포는 지금 또 도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요즘 애들은 삼천포가 뭐예요 하더라고요. 이사야 58장에서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오는데 백성이 항변하죠. 우리가 금식하는데 주님 왜 안 봐요? 왜 기뻐하지 않아요? 너희 금식 아주 엉터리다.
그러면서 지적하시는 것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다 했지. 아, 즐겨서 그렇구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끝장납니다라는 선언이 금식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합니다. 하나님 외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나의 만족은 딴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킵니다. 그 일이 즐거운 일인지 유흥인지 아니면 뭔가 자기의 경제적인 일인지는 명확치 않아요. 하지만 온갖 일을 해요. 왜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건 내가 명령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더 해야, 내가 내 삶을 가꾸어야 내 인생이 책임져지지. 즉 이 한 구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양으로는 금식하고 있었지만 그냥 행사고 퍼포먼스였을 뿐이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구나,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거나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그 절박함은 전혀 없구나가 느껴지는 것이죠. 똑같은 말이 다른 표현으로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기쁨은 우리가 구한다. 하나님 말고도 기뻐할 수 있는 거 많다. 우리가 성을 쌓음으로 우리 인생 책임질 수 있다.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것이죠. 타락의 모양은 시대와 어떠한 그 문화적 배경만 달라지지 근본적인 게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민수기나 신명기 읽어가시면서 느닷없이 어떤 한 사실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라고 명령할 정도로 위중한 말씀이 나오면 덜컥 겁이 나죠. 하지만 그거는 쳐 죽인다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일인데, 오늘 새벽에 매일 성경 본문에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는 사람 쳐 죽이라로 나오죠. 그러니까 결코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뭐가 지금 중요한 겁니까? 아이고, 나무했다고 그러세요. 쉬는 날 나무하면 얼마나 성실한 거예요 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죠. 삶의 근간을 지금 뭘로 두고 있는 겁니까? 나는 내가 일해야 내 인생 책임질 것 같아. 하나님이 쉬라 그런 날, 너희가 그 하루 더 일하는 거에 너희의 인생이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너희를 만드셨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오히려 삶의 근간이거늘 너희의 노동이 하나님보다 크다 여기느냐?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분주하잖아요. 근데 그 분주함이 없으면 인생이 탈락될 것만 같잖아요. 물론 성실하셔야 되고 그 바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혹 그래서 하나님이 밀려있진 않은가? 우린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가? 우리는 내가 취할 것 취하고 누릴 것 누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가야 사람다우리라 생각을 하죠. 이만 정도의 학벌은 있어야 사람답다라고 본능적으로 느끼지만 하나님의 제시는 하나님만에 있어야 진짜 비로소 사람답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람다운 것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무엇을?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돌로 쳐 죽이기 전에 이미 끝난 인생인 겁니다. 생명이 이 땅에서 잠시 누릴 건 있을지 몰라도 그만큼 위중한 걸 얘기하는 것이죠. 삶의 근간이 무엇이냐? 너희가 오락을 구하냐? 온갖 일을 시켜서 그걸로 말미암아 만족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가? 이거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며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가면은 너무 경계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아무것도 즐기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너무 그렇게 또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 주간이 있었으니까 말인데 이 말을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고난 주간에 놀지 마, 털지 마, 맛있는 거 먹지도 마. 틀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만큼 죄로 인해 비통함이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길 수 없죠. 그런데 또 하나의 오해는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비참해지려고 합니다. 그러진 마시라는 거. 그러니까 그 본의를 아시라는 거.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지금 본의지 초췌해지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오네요. 금식하느라고 초췌한 척하지 말라. 그렇죠? 고난주간 때 사실 이런 질문 한 3번 받았습니다. 목사님, 벚꽃놀이 가도 돼요? 고난주간에. 그리고 목사님 사실은 저 갔다 왔어요. 듣기도 하고. 잘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신 것과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아직 소망이 있어서 벚꽃이 피게 하신 것을 겸손과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이번 주 지나면 다 떨어지니까 사진 찍고 오세요. 사진 찍고 오세요. 다만 그것이 경망스러움이거나 하나님을 제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보니 성도님의 마음엔 이미 하나님을 존중함이 있으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진 예쁘게 찍고 오시고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이거였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락하지 마, 일하지 마, 하지 마의 중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 기억하는가, 하나님이 제일 필요한가, 하나님이 제일 즐거운가. 새가족 교육 때 꼭 하는 거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고 장로교에서 아주 전통적인 교리 문답서죠. 1번 문제가 그거야. 그 107개 문제 중에 1번 문제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 하나님 즐거워하는 거. 이거 뭐 우리 건 하나도 못 즐기고 하나님 그게 아닌 거 알겠죠? 하나님이 제일 즐겁다가 정말 제일 즐거운 겁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하나님보다 필요한 건 없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이거부터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최근 몇 달 동안에 제일 많이 반복한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 활동이 종교 생활과 교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 굉장히 많이 했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필요한 건 없다. 이 정도의 절박함으로 우리 삶의 근간으로 진짜 여기고 있느냐를 고난과 부활을 계속 묻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게 똑같이 나오네요. 이사야 58장에서는 이어서 말합니다.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다. 그렇지. 미움이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 단순히 이건 미움과 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 금식하면서 싸워. 화해해. 이 정도 문제가 아닌 게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으로 상대방을 칠 정도까지 간다는 건 무엇이죠?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제로라. 내게 맞고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옳답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것에 따라간다가 아니고 내가 옳습니다. 내 방해거리는 쳐서라도 굴복시킬 수 있을 만큼 내가 옳은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표상을 굉장히 잘 보여주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 눈 밝아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밝은 척한 겁니다. 그래서 선악의 기준점을 본인이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단지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인데 그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맘대로 다 할 정도로 그 생명을 빼앗을 정도로 자기의 옳음에 대함에 사로잡히는 거. 악함은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악함은 그 마음속에 내가 옳다라는 자기 확신으로 가요. 그러니까 나는 옳은 거 했는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돼?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무섭죠. 이렇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이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쫓아오는가? 아까 그 금식의 주제와 같이 가죠. 성경이 말하는 인생과 구원 자체가 내가 힘을 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인데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그래서 그 논쟁과 다툼이 얼마나 인간의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의 표상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질문이 나오죠. 기뻐하는 금식은 뭔데요?
이사야 58장에 나옵니다.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자선 활동해라. 애틋함? 자, 조금 아까 다툼이 단지 폭력의 문제가 아닌 거 보셨죠? 그럼 이것도 단지 애틋함과 자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뭘 깨우치는 거냐면 나도 그렇다. 하나님 없이는 나도 양식이 없는 자이며 유리하는 빈민과 같았고 헐벗은 자였고, 영적으로 실제로 그렇죠. 타락한 이후 자기가 만들어 입은 무화과나무 잎의 옷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인간에게 피해값의 가죽옷으로 덮어 입히심으로써 너희의 인생에는 피해값과 대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를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명확하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항상 교훈하고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나도 그렇다. 누구를 지금 뭐 불쌍히 여기고 자선 활동을 한다가 아니고 안 도울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입어서 내가 그걸 면했는데 어찌 너를 안 도울 수 있겠느냐. 은혜를 입은 자의 은혜로서의 반응인 것이고 지극한 겸손인 것이고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금식이 진짜 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의 결론은 이겁니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 오늘 주제가 일정한 거 느끼시겠죠? 하나님이 제일 즐겁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진중함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금식이 등장했던 것이죠. 한번 선명하게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가장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에 내 인생에 혼신을 다해 집중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거 없이 아무리 초췌한 모양으로 금식하는 척해도 전혀 그 금식에서는 바리새인의 외식된 금식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장미 천송이 실제로 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이제 삼수할 때 저 말고 제 삼수 커플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갈급하기 때문에 연애를 해도 되게 뜨겁게 해요. 모든 걸 걸고 하고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온 세상에 우리만 격리돼 있고 군대 말고 그렇게 격리돼 있는 단체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뜨겁게 해요. 근데 제 친구 커플이 삼수 커플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학원 오기 전부터 사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재수하다 똑 떨어지고 또 학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연애 기간이 길죠. 또 5월쯤 됐나? 둘이 천일이래요. 천일. 그러더니 남자애가 장미 천송이를 하는데 여러분 그 장미 천송이면 멋있을 것 같죠. 근데 백송이는 멋있어요. 백송이. 근데 천송이는 감동인데 멋이 떨어져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고 그래서 멋은 없어요. 근데 우와 하는 거죠. 우와. 근데 꽃집에서 그 친구가 야 민근아 너 같이 가줘라. 야 내가 마음도 떨리고 좀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같이 가줬는데 이만큼인 거야. 그냥 가만히 같은데 이렇게 담아주는데 장미 천송이 사람들 다 구경해요. 우와 천송이래 천송이 막 이러면서 다 구경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장미 천송이를 보면서 장미를 칭찬할게요. 그 남자를 칭찬할게요. 아니면 딴 걸 궁금해할게요. 딴 걸 궁금해요. 도대체 이걸 받는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가거든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바리새인은 틀렸죠. 금식하면서 온 집중이 자기에게 옵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해. 하나님 없는 거죠. 우리의 금식이 도대체 네가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기에 이렇게까지 인생을 걸고 의지하느냐. 이게 사실은 금식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정에서 나와야죠. 도대체 너의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기에 그런 결단도 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즐겁다라는 것이 저는 우리 삶에서 그렇게 묻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냥 좋은 찬양 가사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었나요? 아니면 종교개혁자였나요? 하여튼 그 말이 나오잖아요. 불신자에게 성경은 당신들이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그만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테네 2004 아테네 올림픽 때 반데를레이 디르마라고 마라톤 선수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선수가 38km 지점까지 1등으로 달리고요. 이런 마라톤에서 정말 마라톤은 2시간 넘게 42.195km를 뛰는 건데 그 격차가 몇백 미터 벌어진다? 못 따라잡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38km 그리고 이제 거의 시내 구간 접어들어서 좀만 더 뛰면 스타디움이 보여. 와, 근데 2등이랑 격차가 300m인가 400m였어요. 거의 우승 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너무 즐겁게 뛰고 있었어요. 저는 마라톤을 여러 번 보는데 이렇게 기쁘게 뛴다라는 느낌 받은 선수 별로 없어. 나중에 좀 여러분이 한번 기회 되면 보시면 좋겠어요. 그 2시간 다 보면은 이게 너무 지루하고요. 이 선수가 뛰는 표정이나 시상하는 표정인데 정말 기쁘게 뛰는데 아이고 38km 지점 넘으면서 왜 관중 중에 하나가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이 사람 넘어뜨려요. 이렇게 막 끌고 가서 넘어뜨려. 그냥 툭 부딪힌 것도 아니고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우당탕탕 넘어졌다가 이렇게 하고 다시 뛰는데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3등이에요. 막 200m 그러니까 2등뿐만 아니라 훨씬 뒤쳐져 있던 3등에도 역전당해가지고 3등이에요. 근데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선수가 억울하지 않아요? 값진 동메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유 말이 그렇지 저거 얼마나 억울하겠어. 근데 이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다 정말 해맑은 표정으로 아니 그 사람이 안 들이닥쳐도 내가 1위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야, 이 대인배다. 브라질 선수인데 브라질 올림픽 위원회에서 IOC에 공식 제소했습니다. 공동 1위로 금메달 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나름 재판이 있나 봐. 재판에 딱 넘기려 하니까 이 선수가 반대해요. 내 메달을 두고 싸우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 메달이 메달로서 가치가 있어야지 그게 싸움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이 선수가 값진 동메달이다라는 말이 진심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형식상 한 말이 아니라 값진 동메달이라는 게 너무 이런 대인배가 있나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해맑은 표정 1등을 축하하는 자세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아무래도 브라질 남미 배경이니까 카톨릭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신문에는 그냥 신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아마 하나님이 신이 내가 마라톤을 끝낼 수 있는지 테스트한 것 같다. 그래서 난 그 테스트가 즐거웠다. 제가 이 인터뷰까지 딱 보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제가 신이란 글자 확대할 줄 기대하셨죠. 근데 제가 이 인터뷰를 딱 보면서 느껴지는 게 그 사람의 어떤 배경, 가치관, 믿음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알겠어. 정말 마라톤을 사랑하는구나. 마라톤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본인이 다 뛴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구나. 그래서 본인이 완주했고 완주해서 얻어낸 그 소중한 결과를 어떤 국제적 논쟁거리나 싸움거리, 이해관계로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구나. 그냥 그 뛴 거에 대한 그 만족감, 같이 뛰는 동료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만족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그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게 좀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뭐 지구 살아라, 항소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어. 이런 생각의 선수라면 이 선수가 만약에 어떤 재판을 건다, 정말 재판을 걸 만한 재판을 걸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면 정말 이 사람이 싸운다, 싸울 만한 것에 싸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이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싸움일 것 같은 거예요.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걸고 산다라는 게 그렇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왔다라는 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맞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선택하는 모양과 즐거워하는 것과 혹은 분노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에게 분노하는 그러한 분노. 우리를 통해서 뭐가 보여지느냐이죠.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다. 나는 하나님이 제일 필요하다. 내 인생은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유지되는 인생이 아니다. 내 인생은 이 세상의 조건으로 책임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책임져지는 인생이기에 오늘도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그 섭리를 의지하며 간다. 그러니까 18절 끝이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강력한 책임의 선언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요즘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부가적으로 보이게 하는 시대인 것 같아서 오늘 설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없지 않아요. 교회가 없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가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부가 생활로 있어요. 중심에 있지 않아요. 제일 즐겁지 않아요. 가장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영화에서 그 한 명의 사람을 본인의 국가로 못 돌아가게 하고 이제 그 배경이 잘 생각은 안 나요. 그런데 이 양립하는 두 나라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상대편 나라에 붙잡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나라에 남길라 그래요. 근데 무시무시한 말이 나와요. 거기서 한 사람이 이렇게 작전을 짜는 거예요.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우리나라 좋아하게 만들려고. 근데 뭘 해도 통하지 않아요. 고향에 대한 생각이 선명해요. 꼬셔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딱 적군의 그 주인공,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런 주인공을 이제 방해하려는 수장이 이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말이 섬뜩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사탄의 전략인 것 같아서. 우리를 좋아하게 만들지 않아도 돼.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게만 해. 섬뜩해요. 아니 뭐 범죄자로 만들라는 거 아니야. 근데 교회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 그냥 출석만 하게 만들든가. 하나님을 부정하게 할 필요는 없어. 근데 그냥 그렇게 뚜렷하지 않게 만들어. 이게 이미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선명히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선명히 해야 되는 거. 교회의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인간 자존감 최고예요. 인간 자존감 최고라는 거는 다 가인 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옳아. 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시점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옳고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 죽여도 돼까지 가는. 너무 자존감이 커서 하나님의 생각을 드리려고 하지 않죠. 이러한 시대에 더더욱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다를 늘 가르쳐야 됩니다. 전 그래서 지난주에 성찬이 너무 기뻤어요. 왜요? 우리 자존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찢어진 살과 피로 말미암아 드디어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게 그냥 예식이 아니라 그걸 선명히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 집중력 최고인 시대입니다. 자존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중력 최고예요. 그래서 자기 삶만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이유도 없고 자기 집중력만 최고예요. 이거는 사람을 오만하게도 만들지만 참 교묘한 게 자기 집중력이 크다 보니까 어려움도 자기 어려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불평하게 만들고 왜 여건이 이래라고 만들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을 만들고 유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기보다 더 좋은 여건들을 얻으려고 하는 삶이 인생이 되어버리죠. 사탄이 이렇게 전략을 펼치는 것 같아서 저는 섬뜩합니다. 왜요? 차라리 총 들고 와서 핍박하면 적군을 가려내겠는데 총 들고 오질 않으니까. 그리고 나한테 총구를 겨누거나 칼을 겨누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안을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딱히 지은 것도 아닌데 나랑 하나님은 멀어져 있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밤 선명히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선명해진다는 것이 이렇게 결의를 다지는 것도 있지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가 진짜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